여러분 한 주간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한 주간 제목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편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좀 힘듭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상처로 남습니다. 힘든 환경도 또 문제도 아니면 사람도 상처로 남고요. 가시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찔리니까요.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이 자꾸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압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내게 개인화 될 거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체험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어렵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적는 기도입니다. 뭘 적냐? 세 가지를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세문을. 여러분이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딱 돼야 되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여기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교회 설교 듣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광양복음교회 성도 아닙니까? 광양복음교회 성도들은 주일 일부 말씀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 있죠. 너무 많은 사람을 기도하지 말고요. 이제 내일이면 6월 1일입니다. 6월 달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을 그러니까 한 2명 정도만 이름 놓고요.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전도 대상자. 이거를 언제 기록하냐?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가시죠? 그럼 저녁 식사하시고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하세요. 적는 기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요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쭉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는 정리가 됐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에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정리된 거를 손으로 적는 겁니다. 뭘로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기도문을 만드세요. 기도문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록을 쭉 해요. 많이 적어도 되는데 많이 안 적어도 됩니다. 한 7줄, 8줄, 9줄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거를 아침 눈 떴을 때 읽고 점심 때 식사하고 읽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읽고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가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요. 한 해 원단 말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행복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원단 말씀 기억나시 주부 뒤에 다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진짜 이유 있는 오직을 하게 하옵소서. 1번. 그러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진짜 유일한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2번, 3번.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재창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실제적인 누림을 하시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 불안, 여러분 혹시 문제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권세 기도입니다. 사용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광양복음교회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광양복음교회 매일 기도문을 항상 매주마다 놓습니다. 그럼 그거 들고 가셔서 뺏겨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만드세요. 그러면 적어놓고 이제 아침 눈 뜨면 읽는 겁니다.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소리 내서 읽어도 눈으로 보면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읽죠. 읽으면 눈을 딱 감으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틀이 내게 이제 준비가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쯤 계속 하니까 눈을 딱 감아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 기도가 어느 정도 틀이 막 갖춰지는 겁니다. 요게 되면 세 번째, 깊은 기도를 합니다. 뭐 가지고요? 호흡 가지고. 숨은 계속 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그냥 자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들이쉴 때 뭐 하냐? 성령 충만.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코로 들일 때. 어차피 숨 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신 머릿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생각하면서 천천히 들이쉽니다. 멈춥니다. 멈춰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 복음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 복음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대 복음화, 원단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그리고 예배자로 개인을 치유, 행복 치유, 그리고 전도자로 지역 치유, 그리고 행복자로 후대 치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내쉴 때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쉬고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요거를 계속 숨은 계속 쉬고 계시니까 요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가 되지. 여러분이 어디 기도원 가서 아무리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도 그때는 좀 편안한데 집으로 돌아오면 답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특별 기도지 평상시 기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거는, 드린 거는 이거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아주 큰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안 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금토일 시대에 앞으로 진행을 하면 기도 스쿨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요거를 적용시킬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다 보여주면서 지금 저하고 성도님들이 요거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적어서 정리해 드렸어요. 요거를 여러분하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요게 돼야지 이게 편하게 돼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저하고 할 때 가르칠 때는 한다니까요. 근데 혼자서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면 숨 쉬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폐에 문제가 있든지 큰 암이 걸렸다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 이거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가지고 편안하게 해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요렇게 되도록 한 개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시냐? 나는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이 왕의 무릎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은,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죄와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왕, 나는 제사장, 나는 선지자. 이게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이 직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왕이란 말은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 인간만 그렇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겁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때부터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운명이 이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신 줄 모릅니다.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그게 이제 물질, 돈 이렇게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하려고 막 우리 이름을 내고 막 성공을 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명,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없이 성공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문제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운명 속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냐? 귀신 들리는 사람 보세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잖아요. 대비하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냐? 종교로 갑니다.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심지어 교회도 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몰라서 율법주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럼 이걸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이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율법, 인비, 인본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요. 가서 빕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이 너무 멀다.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상한 데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 옛날에 기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가면 자꾸 뭔가 이상한 거, 뭐 기도하면 뭘 들리고 보이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냐? 육신적인 부분에 어느 날 살만한데 암이나 불치병이나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정신이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업다운 되기도 하고 숨이 멎으면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영적인 부분에 문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해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왕적인 축복을 가진 분을 보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 지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또 하와는 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왕 되신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왕 되신 분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고 소유했죠. 여러분은 왕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왕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흑암, 사단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을 계속 속여요. 두 번째는요, 나는 제사장이다 라는 말은요, 치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죄 지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양을 대신 죽여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어떤 역할이냐? 치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10가지 기적을 가지고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 재앙 넘어갑니다. 홍해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 받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치유요. 애굽에서 나왔다 다시 애굽으로 못 갑니다. 운명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막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죄 지어도 안 그럴걸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불편해질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자꾸 죄된 자리에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거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서밋으로. 이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 신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게 세 절기입니다. 6월절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운명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가는 중에 50일 만에 곡식 얻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순절 창고에 저장할 만큼 축복하시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나중에 저 천국 갑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해라. 광야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가는 중에 언약궤, 성막,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쭉 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서밋이란 단어는 보통 세상의 대통령, 왕, 정상을 향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서밋, 서밋 포럼, 서밋 이렇게 하죠. 왕들이 모이는, 대통령 모이는 이런 어떤 모임을 서밋 포럼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른 겁니다. 광야 가는 중에 이 땅에 운명이라는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치유하고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죄와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요,
용서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습니다. 제사장. 그럼 왜 특별하게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옷을 막 화려하게 막 보석 이래가지고 흉패를 딱 붙입니까? 여러분 아마 인터넷으로 그 제사장의 옷 이렇게 치면요 진짜 화려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특별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누가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놨습니다. 성도로. 그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이제 구별. 여기 보면 오늘 우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둠밈.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겁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둠밈 이 말은요. 온전함,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죠. 우리 그런 의미죠. 신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존재로 빛으로 세상 살릴 완전한 축복을 가진 존재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왕, 나는 제사장. 왕적인 축복과 제사장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인도하고 역사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한 걸 보고 구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부분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 가문 현장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흑암과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를 결박시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유 없이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요. 광야를 지나갈 때 믿음 고백해야지만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10번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광야 갈 때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생명책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개 없습니다. 적어놓으면 못 지워요. 그거를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죽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죽이려고 했을 거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자꾸 낙심돼요. 믿음 없으면 내가 한 줄 알고 자꾸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광양에 살고 있는 자체가 광양복음화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구역과 우리가 지역에, 직장에, 우리 아이들 있는 현장에 무슨 운동합니까?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을 왜 합니까? 제자 찾으려고요.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알고 누리는 제자를 구역 예배 드리면서 지역에 다락방 하면서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밖에 있는 불신자 가운데 제자를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을 정말로 만나려면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6월 셋째 주에 중간에요. 우리 대학 청년 집중 새벽 캠프를 이제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원래는 나, 만남, 제자, 산업, 지역 5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또 보는 중에 5가지 더 늘어났어요. 10개 할 겁니다. 2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청에게 해줄 말이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에게, 교회에게, 렘넌트에게, 평신도에게, 그리고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 10가지. 그럼 이제 5일하고 주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이렇게 2주를 할 겁니다.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에게는 뭘 주냐? 말씀부터 줘요. 5개를 이미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5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를 끌어갈 주역이 누구냐? 대학 청년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과 제자로 서도록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계속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토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셨죠? 우리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가 되는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렘넌트로 준비되도록요. 금토일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토요일날 뭐 한다, 금요일 뭐 한다, 주일날 뭐 한다, 그거 아닙니다. 금토일의 핵심이 뭐냐? 기도가 되는 후대, 다윗 같은 기도가 되는 렘넌트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여기서 인생의 모든 게 결판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응답받는 렘넌트로 자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선지자적 축복을 여러분과 처해 줬습니다. 왜요? 우리 개인을 복음하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복음하도록, 우리 후대를 복음하도록.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요. 좀 지나간 영화인데요.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비밀의 화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아이, 주인공입니다. 콜린이라는 아이가 어릴 때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밖에 못 나가도록, 왜냐면 밖에 나가서 혹시 다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 밖에 나가면 죽어. 나가지 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이 아이 영혼 속에 각인돼버린 거예요. 아, 나는 밖에 나가면 죽는구나. 난 집안에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데 문제는 커튼도 치고 창문도 닫고요. 밖에 못 나가도록 그냥 담사한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죠. 이런데 콜린의 사촌 메리가 옵니다. 와가지고 콜린 나하고 놀자. 밖에 나가자. 안 돼. 난 나가면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콜린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메리라는 사촌이 아니야. 나가자. 안 나가. 더 커튼 잠그고 문 잠그고요. 안 나가는 거예요. 메리가 화가 나가지고 커튼 다 젖히고 창문 다 열고 휠체어를 딱 갖다 대고 태웠습니다. 강제 태워서 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너는 나가도 안 죽어. 누가 그렇게 말했니? 너한테. 나갔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네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선지자야. 왕적인 축복,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 축복을 받은 누구요? 나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단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현실에 맞는 말, 여러분 양심에 하는 말, 그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말아야지 진짜 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제사장이 어마어마하게 에봇이요. 막 휘황찬란합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한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 살리려고, 가정 가문 살리려고, 지역 살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시고요.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시라고? 나는 왕이다.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왕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다. 죄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제사장적 축복을 가진 분들이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은 선지자다. 세상 살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분과 축복을 가진 선지자적 축복을 가진 분들이다. 요걸 가지고요.
딱 기억하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축복을 받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